교회 안에는요, 여러분 이렇게 무엇인가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면 하나님도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보니까 35명 떴더라고요. 35명. 그 한 명 한 명 다 뜬다는 게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요즘에는 우리가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육을 따라가는 삶이 자꾸만 되는 것 같아서, 영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 올 2024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이 있을 텐데, 우리가 육을 따라가면 이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안 되고 다른 것이 되어버리지만, 내가 영을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준비하신 곳곳마다 여러분들에게 그 아름다운 축복을 하나하나 다 허락하시지 않겠는가. 제가 이제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버스를 많이 타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고 하면 항상 교회 봉고차를 끌고 다니든지 아니면 제 차를 끌고 다니든지, 그러니까 버스 탈 일이 진짜 없어요. 근데 지난번에 버스를 수리하기 위해서 버스를 끌고 제가 이제는 그 센터에 갔다가 이분이 4시간 뒤에나 오라네요. 기다리든지 가든지 알아서 하래요. 근데 4시간 동안 앉아있기도 뭐하고, 그래서 집에나 갔다 와야 되겠다. 그리고 버스를 타려고 왔는데 이거 차비도 없지,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다, 어쩌면 좋을까 라고 전화를 했더니 우리 아들이 아빠 카드 아무거나 대면 돼요 그러더라고. 카드를 이제 제가 대고, 이 카드 어떻게 되는 거냐? 대고 내릴 때 또 한번 대셔야 됩니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배웠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이제 탔는데 이거 어디서 내려야 되는지, 내가 하는 데가 어딘지 아니까 그런데 어떤 템포에 내가 일어서야 되는 건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래가지고 타면서부터 나 쌍둥이 갑니다. 저기 곤지암에서도 나 쌍둥이 갑니다. 계속 거기 내려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고 하면 거기서 못 내리면 나는 강서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또 걸어오든지 또 다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 보십시오. 내가 이제 많은 걸 준비해 놓고 여러분들에게 자 이곳 정차하는 곳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가야 될 곳으로 가야 돼요. 다른 곳으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서야 될 곳, 내가 들어가야 될 곳,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못하고 다른 곳에 가서 내리거나 한 정거장을 더 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낭패죠. 우리 믿음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것은 영적인 삶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이끌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가 영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자. 그래서 오늘 제가 영을 따라 살아갔던 성경에 있는 위인들의 모습을 한 사람 한 사람 끄집어 가면서 오늘 우리들도 한번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1부 때는 이런 얘기 안 했는데 이제 2부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부서졌는데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정말로 다 부서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바라보면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들은 가면서 거기까지 바벨론까지 끌려가는 거리가 1,500km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몇 달 동안을 걸어가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또 결단하고 또 결심하고 또 결단하면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잘 믿어서 이런 일 2번 다시 겪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수모와 아픔을 더 이상 우리가 경험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말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했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70년이 지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그들을 거기다 머물게 해 주셨어요. 70년이 지나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이제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그때 바벨론이 이제 멸망이 되어지고요, 자연스럽게 파사라고 하는 제국이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은 말이죠, 엄청나게 큰 규모로 이제 제국을 만든 뭐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때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자기 왕의 딱 자리에 앉자마자 자기가 이제 칙령을 내리는데요, 그 칙령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고 하면 모든 이 땅에 와서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들은 고향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아니, 하나님의 한자도 모르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페르시아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은 무슨 다른 거로 끌려간 것이 아니고 반역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그냥 막 섞어놓는 민족 만들기 위해서 다 끌고 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포로였지만은 조금 자유스러운 포로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공부도 할 수가 있었고 자기들의 재산을 축적할 수도 있었고 또 그들이 거기서 이제는 그 바벨론 나라의 간직에 나갈 수도 있었어요. 1세대는 이제 보세요, 1세대들이 한 세대 간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다 한 세대 그럼 30이니까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지금 70년이 지나갔으니까 그들은 다 90세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이야 90세도 상당히 정정하시지만 그 당시에 90세는요 그래도 그렇게 정정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세대는 이제 많은 분들이 너무나 많이 연로하셨고 2세대들, 이 바벨론 2세대들이 이제는 막 자라나서 그들이 현직에 들어가기도 간직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들이 더 주축을 이루면서 막 형성되어지고 있던 그때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의 이 고레스 왕이 너희는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여라, 재건하여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고레스가 이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딱 찍어서 보냈냐고 하면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한 청년을 뽑아가지고요, 이제 한 사람을 뽑아서 네가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년은 아니고 그 당시에. 그 수룹바벨이 이제는 유다의 총독이 되어가지고요,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귀한 모습이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들이 첫 번째로 돌아올 때가 BC 538년이었습니다. 대략 한 4만 9천 명 정도가 왔습니다. 한 5만 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그때 스룹바벨이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성전을 건축을 시작을 하는데, 근데 곧바로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2년 동안 준비하고 있다가 2년이 지난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건축되어지면서 바로 어떤 일이 생기냐고 하면, 거기 땅에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찌나 그렇게 방해를 하든지 이 성전 건축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 이런 뜻이에요. 바벨론 출생, 이게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살고 있던, 그 예루살렘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야, 너는 여기서 달아나지도 않았고 여기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뭘 하겠다고 하는 거야 라고 자꾸 사람들이 와가지고 방해를 하면서 이제 공사를 막아버려요. 그리고 자꾸 바벨론으로 막 편지 써가지고 말이죠, 막 민원을 집어넣어가지고 공사를 멈춰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그때로부터 16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공사가 완전히 멈춰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신랄하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왜 너희가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고레스 왕까지 하나님이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못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은 막 말씀하시면서 학개 스가랴에게 막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학개는 산에 올라가 나무 비워다가 성전 건축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막 얘기하던 사람이 학개였고요.
스가랴는 말이죠, 이제는 성전 건축을 시작해야 되는데 사람 누구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돼서 스가랴가 그 말씀을 전하였더니 오늘 이 스룹바벨이 그 스가랴의 말씀을 듣고 어떤 자의 모습이 되었냐고 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의 모습이 되었고, 그래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 일을 완성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결단하고요, 이제 스룹바벨이 성전을 마침내 완성하게 되는 것이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성전이 되어지는 것을 한번 그림을 한번 보겠는데요. 자, 첫 번째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냐고 하면, 자, 솔로몬 성전이었죠. 솔로몬 왕이 지었던 성전, 정말 그대로 모든 건물 전체가 다 금이었습니다. 금으로 다 씌워놓고 완전 다 금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세웠는데 그 성전은 바로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저기 그림에 보시면은 가운데 푹 튀어나온 거 하나 있죠? 고구만 스룹바벨 성전이었습니다. 나머지 더 확장된 것들은 나중에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자기가 더 크게 확장하고 넓혀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헤롯 성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스룹바벨 성전은요, 참 너무나 참 왜소했고 참 너무나 작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가 있었냐고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졌다라고 하는데 큰 의미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성전이 완성되기 전에 이제는 스룹바벨도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이제는 나는 못하겠어, 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아, 오늘 네가 그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그걸 완성하고자 하느냐, 그건 너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너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할게,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어떻게 힘을 주시냐고 하면 여러분의 영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먼저 영혼이 잘 돼야 여러분의 삶이 다 형통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영이 앞서서 나아갈 때 여러분의 혼과 육이 함께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이 빠져버리고 여러분들이 육을 가지고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육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은 내 힘으로 뭔가를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뭔가를 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 지쳐버리고 마는 거죠. 지금 스룹바벨이 처음에 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는 그래도 젊은 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으니 내가 꿈에도 그랬던 우리 아버지의 고향에 돌아왔다, 조상들의 고향에 돌아왔다, 그래 내가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나에게 정말 일생의 가장 놀라운 영광이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온 힘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그 방해 때문에 안 되더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은 너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너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영과 함께 할 때 그 내 영이 힘을 얻으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행할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이 말을요, 이 원본에 있는 말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대요. 너는 누구냐, 큰 산아. 이렇게 의인화시켜서 말이죠, 은유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누구냐, 큰 산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여러분도 그렇게 외칠 때가 있잖아요. 너는 누구냐? 너는 뭔데? 여러분의 길을 막고 있는 것이 있을 때, 여러분의 앞길을 꽉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너는 누구냐고, 왜 나를 힘들게 하느냐고, 왜 내 길을 가로막느냐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외쳐본 적이 없습니까? 오늘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스룹바벨아, 걱정할 거 없다. 큰 선이 뭐가 대수냐? 상관할 거 없다. 네 앞에서는, 스룹바벨 너의 앞에서는 모든 큰 산이 다 이제는 뭐가 된다? 평지가 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한 가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뭐냐고 하면, 스룹바벨은 영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스룹바벨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스룹바벨이 지금도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 이거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선포하신 이 말씀이 스룹바벨의 귀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전혀 안 들어와요. 그러나 영이 살아있는 사람, 내 영이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고백하는 사람은 영을 따라가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놀라운 역사와 능력과 권세를 이겨갈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요, 시편 51편 11절 말씀해 보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은 어떤 데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하나님 나는요 가장 두려운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고 하면 성령이 나에게서 사라지는 겁니다. 내 영이 시들해지는 겁니다. 내 영이 죽어버리는 것, 나는 이것이 두렵습니다. 고백하는 게 지금 시편 51편의 다윗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골리앗이 말이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있을 때, 골리앗 같은 큰 산이잖아요. 이 태산 같은 골리앗이 그 앞에서 길을 가로막고 있을 때, 오늘 영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영적인 사람, 오늘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요 어떤 큰 칼이 아니라 요딴만한 돌멩이 하나 가지고 나가가지고요 그 큰 거인 골리앗을 한 방에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태산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서 평지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바로 누구였느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2024년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한 달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새해가 됐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저절로 여러분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큰 장애물들이 다 사라집니까? 절대 사라지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그 장애물을 다 깨트려 버리셔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깨트릴 수가 있냐고 하면, 바로 오늘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을 따라가는 자가 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깨져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박살나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마가복음에서 보면은요,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너에게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나무 하나가 뿌리채 말라 죽은 것, 이런 거는 대수고,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고, 큰 산, 태산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 여러분들이 큰 태산아, 큰 산아, 저 바다로 옮겨가라 라고 여러분들이 말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0장 4절 말씀에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며, 이게 누구를 향한 얘기냐고 하면 세례 요한을 향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 이 땅에 6개월 먼저 오셔서 주님의 길을 닦아놨던 사람, 주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 세례 요한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다고요. 세례 요한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참 이상한 사람이었다. 왜? 세례 요한은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살지 않는 광야에 가서 살았어요. 두 번째, 세례 요한은 이상한 옷을 입었어요. 약대 트롯을 입었답니다. 세례 요한은 이상한 음식을 먹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답니다. 세례 요한은 또 이상한 말만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상한 사람이었지만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영적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런 영을 따라가는 사람 세례 요한을 어떻게 비유하고 계시냐고 하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못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며,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높은 산에 오르는 사람들은, 유명한 산악인들은 말이죠, 휴대폰에 항상 8848 이 번호를 기록을 하고 다닌답니다. 8848, 이게 뭘까? 8848, 이거는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인데요, 이 에베레스트 산이 8848m랍니다. 그래서 8848, 내가 반드시 저 산을 넘고야 말겠다, 내가 반드시 저 산을 내가 정복하고야 말겠다, 8848, 머릿속에 항상 그거를 인식하고 다닌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산이라고 하는 것은,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장애물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스룹바벨 앞에서 이제는 큰 산아 내가 평지가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너의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은 다 제거가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오늘 스룹바벨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스룹바벨은 자기의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됐어요. 16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냥 스탠바이, 그대로 멈춰있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 내 능력으로 한번 여러분 해보려고 뭔가 발버둥 치는 거 혹시 여러분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 말씀을, 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스룹바벨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너는 평지가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문제는 다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생활을 하면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말이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그 길을 가만히 보면 무슨 꼭 장애물 경기를 하는 것처럼 하나 지나고 나면 또 장애물이 나오고, 하나 지나고 나면 또 장애물이 나오고, 막 계속해서 말이죠, 그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기분 좋게 나갔는데 앞에 큰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네요. 뒤에는 막 애굽의 군사가 따라오고 있네요. 큰일 났습니다. 죽음의 바로 앞에 서 있어요. 홍해의 장애물. 근데 하나님께서 멋있게 또 거기를 통과하게 해주셨습니다. 살았는가 생각했더니 이제는 물이 없네요. 먹을 물이 없어요. 그래서 물을 찾았어요. 먹어보려고 딱 먹었더니 마라의 쓴물이네. 아이고, 먹을 수가 없네. 그래서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은 또 그 물을 달게 만들어 주셔서 또 해결해 주셨어요. 살았는가 보다 생각을 했더니 말이죠, 아말렉 군대가 또 쳐들어오네요. 그들이 오아시스에 가가지고, 르비딤 오아시스에 찾아가지고 너무 좋다고 행복하게 이제 거기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아니 글쎄 아말렉 군대가 또 막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막 싸움을 거는 거죠.
장애물 계속 기대어진 장애물 속에서 정말로 그들은 말이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가 너무나 벅지고 힘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이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자, 그런데 요단강이 앞에서 흘러가는데 엄청나게 많이 흘러가가지고 넘어갈 수가 없네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단강의 장애물도 건너가게 해주셨어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또 건너갔더니 여리고성이 또 딱 버치고 있네요.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또 그 장애물을 짚고 넘어가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말이죠,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아이성, 조그맣게 보이는 그 아이성, 그래 너쯤은 내 힘으로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하다가 거기서 완전 낭패를 보고 패배를 몸으로 말미암아서 또 장애물에 딱 걸려버리고 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들은 거기서 멈췄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다 모든 관계를 다 통과해버리고 말았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그 장애물을 통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다시 말하면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은요, 이 모든 관계를 다 단계를 다 통과해버리고 마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통과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인도함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앞서가는 대로 그들은 따라갔다. 다시 말하면 영이 앞서가는 대로 그들은 영을 따라가는 자들의 모습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한 해 여러분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을 따라가면 사망이지만 영을 따라가면 생명이 있고 거기에 평강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평강을 맛보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큰일을 할 때는 성도들이 말이죠, 세 가지의 반응이 나온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불평하다가 떨어져 버리고 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누가 다 죽었어요? 불평하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거기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요. 절대 불평하지 말자. 따라합시다. 절대로 불평하지 말자. 원망하지도 말자. 감사하자. 오늘 1부 때 지저스 중창단이 찬양하는데 뭐였죠? 내가 꼭 해야 할 말은, 매일 해야 될 말은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늘 이 말씀 고백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에덴 중창단이 찬양하시는데 하나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소리를 듣게 하시고 눈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찬양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뭐냐? 바로 내가 영을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야 될 모습임을 여러분 그렇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불평하지 않아요. 감사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무관심과 무반응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불평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한국 사람들은요,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중간은 간다. 그래가지고 다 가만히 있는 습성이 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거 생시가 달린 문제인데, 그렇잖아요?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자, 근데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무슨 일이든 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영을 따라가는 사람은 영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봐서 세 번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 도래하든지 간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간 데 따라가면 되니까. 그렇죠? 거기에 여러분의 헌신이 있고 거기에 여러분의 충성이 있고 거기에 여러분들의 열정이 불타오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래된 철 수도관이 녹슬면 어떻습니까? 속에가 꽉 막혀가지고요,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 집 사가지고 가셨는데 말이죠, 물이 안 나온다. 그럼 수도관 빨리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괜히 뭐 호스만 갖다가 낀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나이를 많이 드시고 나이가 이제 많이 되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말이죠 클로스토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점점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요 심장에 간상동맥이 막혀버리고 말아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뇌혈관이 막 막혀서 어떤 사람은 막 터지기도 하고 뇌출혈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또 생명을 잃어버리는 분도 계셔요. 평생 또 심각한 장애를 갖는 분도 계시고요. 자, 오늘 말이죠 보십시오. 이게 뭔가 나이가 많고 크리스토리 많으면 그런 거가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말이죠 오래된 교인 중에는 어제 오신 분 말하는 게 아니고 오래된 교인 중에는 여러분 심령이 녹슬어 가지고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고 하면 첫 번째 심령이 녹슬어 버리면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 기도하지 않아요. 두 번째 말씀 읽지 않아요.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말씀도 읽지 않아요. 세 번째 예배는 드리는데 은혜가 없어요. 예? 여러분 은혜는요 내가 사모해야 나에게 은혜가 오는 거 아시죠? 예?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 설교에도 내가 은혜가 없으면 내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됐으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은혜 받을 만 있으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막 베풀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예배를 줘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도리어 그 예배를 통해서 자꾸 상처만 받고 원망과 불평만 점점 쌓여가고 있더라. 그러면 우리는 아셔야 돼요. 야, 내 심령이 녹슬어 버렸구나. 우리는 그냥 직감적으로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이 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결과가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내가 갖는 시간을 정말 여러분 다 빼서 잘라버리고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요. 또 하나님 앞에 어떤 물질도 여러분들 드리지 않는 그런 냉랭한 자의 모습이 되어져 버리고 말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다시 말하면 영으로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되더라. 그런 사람은 그냥 늘 구경꾼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 안에 영이 살아 움직여야 된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다시 내 영을 깨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되겠다. 내가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거룩함이 회복이 되어지면 내가 뭔가를 분별할 수가 있고 내가 순종할 수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16년 동안이나 공사가 멈춰져 있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영을 따라가는 사람 스룹바벨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9절 말씀입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스룹바벨이 처음에 시작했으니까 스룹바벨을 통해서 내가 이 공사 완공하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린 때때로 뭔가 일을 하다가 중간에 멈춰버릴 때가 있죠. 그러면 멈추는 것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많은 아픔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뭐냐고 하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돼요. 영적으로 이끌림 받는 자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마시라고요. 때가 되면 다 거두게 돼 있다. 하나님만 따라가면 된다. 내 영이 주님만 따라가면 된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해주고 계시는 거죠.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결단을 했고 또 우리는 새로운 각오를 여러분들 아마 다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처럼 정말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다 오래된 것들은 말이죠. 다 오래가지 못하고 흐지부지 다 그냥 끝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돌아오는 해를 한 해 한 해 다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다 모든 것들이 처음에는 정말 멋있고 아름답게 나갔는데 나중에는 그냥 스르르 사라져버리고 마는 용두사미처럼 끝나버리고 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냐라고 하는 것이죠. 끝까지 밀고 가야 되는데 끝까지 밀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바울은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사명 감당에도 그런 것이 있다고 바울은 얘기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레아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끝까지 버티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중도 하차해버리고 말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바울과 끝까지 같이 한 사람은 누구였느냐? 누가였다. 그래서 11절에 그 다음에 나와요.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 있다고요? 누가만. 오늘 여러분이요, 누가와 같은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중도에 하차해버리고 만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 말라기 3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서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다, 이런 얘기예요. 기한 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뭐를 말할까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기한 전에 떨어지는 것도 엄청나게 많고, 그 다음에 다 우리는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다 떠나버리고 말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스룹바벨처럼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오직 영으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신 그 영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를 행하시는 분,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가는 길로 가시면 된다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시면 된다고,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따라가면 육신의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영을 따라가면 영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 당연한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 우리 인간은요, 몸, 혼, 영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우리 몸에 육은 여러분 보이지 않아요. 몸은 보이지만 혼은 여러분의 사고, 생각, 여러분의 지각, 이런 것들이 다 혼입니다. 혼, 여러분 속에 있어요. 그 다음에 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아주 존귀한 보물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보세요,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 혼이에요. 이 혼, 여러분 생각, 이 혼이 육체로 붙었다. 그러면 그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육의 생각이 돼요. 육의 생각이 됐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예요? 지금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육의 생각에 붙으면 안 되는 거 절대로요. 이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로 붙어야 됩니까? 영으로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뭔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그 뭐다? 생명이다, 평안이다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수룹바벨 같은 사람이에요. 수룹바벨아, 내 앞에서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올 한 해 여러분 내 영으로 된다라고 하는 말씀 붙잡으시고요. 오늘 주님 내가 이제부터 영을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다시 여러분 예배를 돌아오셔야 됩니다. 다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시 여러분 충성하셔야 됩니다. 다시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은혜로 여러분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여러분 뜨거운 열정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예배가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멈춰도 안 됩니다. 여러분 뜨거운 열정 멈추면 안 됩니다. 영을 따라가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스룹바벨처럼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은총을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